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금연, 금주, 또 어떤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2026년도 올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세웠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운 결단이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운동해야겠다, 건강해지자 이런 결단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면요, 한 해가 늘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결단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 이제 등록자들이 해마다 20-30% 치솟는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이렇게 등록자가 많았다가 2월, 3월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요. 새 다이어트를 결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결단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속상해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새해 주식 투자를 결단해서 좀 많은 수익을 거두고 싶었지만 나도 결단한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나는 것은 당신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이 말을 하고 장렬히 끌려갔다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3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결단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결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 결단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해요. 2026년도 우리도 이제 1월 달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 많은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해서 끈질기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2026년도가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충격과 그 공포, 그 트라우마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일제시대 때 그 트라우마라든지 그 마음이 또 6.25 때 그 어떤 공포와 그 어떤 그 마음이 또 뭐 운동권 시대에 그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한들이 제가 보니까 제 짧은 어떤 그 지식으로 보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어떤 사회 문화에 참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당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포로일지라도 사람이 뛰어난 인재라고 한다면 그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모와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선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에게 출세의 길이 열린 어떤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궁중교육을 받는데 모든 것이 바벨론의 학문이고 세상의 학문이고 우상의 종교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가득한 그런 교육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그런 바벨론의 학문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다니엘에게 이러한 교육은 더없는 고통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환경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다. 결단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이 있어요. 이 금을 가지고 여기다 포장지로 아주 그냥 멋지게 잘 썼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금인가요? 아닌가요? 금이죠. 이 금을 더러운 종이로 그냥 아주 너무 더러운 종이로 금을 쌌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금인가요? 아닌가요? 여전히 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지금 둘러싸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더러운 악한 이 문화들과 어떤 세상적인 교육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본질적인 그 믿음을 딱 자리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더러운 죄악의 문화로 포장한다 한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도 그래요. 뭐 수많은 사회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악의 문화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서 어떤 뜻을 정했느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의 문화가 만연하지만 나는 뜻을 정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저 마귀의 유혹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는요,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이 우상에게 먼저 그 음식을 갖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왕의 진미로 이제 진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로서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공과 출세의 그 기회보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줄 믿습니다. 출세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고 고위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아주 단단히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환관장에게 구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이 사실을 8절에 보니까 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내가 저 포도주와 독주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어 아무도 모르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알렸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에는 공개선언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뭔가를 알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라는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점수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10명의 집단에게는 자신의 그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점수를 공개한 그 학생들의 점수가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점수를 공개한 것이 그것을 이루려는 경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에 선언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비전을 정하고 표현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속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 뜻을 결단하고 정할 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씩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올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여보 당신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들은 너 그런 결단 세웠잖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경우는 좀 다르죠.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음식,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다라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 그 옛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뭐 즉결처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래도 인재로 등용될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니엘도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지식적인 판단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향한 뜻을 세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지 지식적인 판단으로 또 세상 이치로 따져봐서 결정해서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너 번제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따져봐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실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뜻이 계실 거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념소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 보십시오. 혼자 자신의 뜻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뜻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함께 달려주면서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서 막 격려도 하고 너 할 수 있어.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몇 킬로 뛰었어. 또 앞에 막 달려나가면서 상대 경쟁자 선수를 견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길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야, 너 잘 가고 있어. 힘내. 얼마 남지 않아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마귀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시고 견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새해 그 주님과 함께 뜻을 정하고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결단한 것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를 이런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또 긍휼이라는 단어도 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님을 향한 단어를 여기에 환관장에게라는 이 말에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관장이 은혜를 베푼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구하는 것을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환관장이 다니엘에 대해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어떤 지닌 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좌절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녹아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채소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주 얼굴이 예뻐 보이고 그냥 아주 더 윤택해지고 그냥 뽀얀해지고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이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되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은 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고생하시다가 고3 때 이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백혈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또 이 부모님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이 주성민 목사님이 나도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결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내가 죽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려 신학교를 10번이나 이제 10수 만에 신학교에 합격하게 돼요. 늦깎이 신학생이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손해봤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나 늦었구나. 나는 너무나 손해봤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장해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로 쓰임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입어가지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고위직에 있었고, 고레스 왕 때도 최고 고위직에 있었고, 다리오 왕 때는 여러분 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냥 충만한 정말 명성을 떨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